주신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한 공동체의 새로운 20년을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시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받을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 가득 담겨 있다 믿습니다.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즐겨 쓰시는 표현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냐 따라서 받는 은혜의 분량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생각과 경험에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일 응답하실 수 있겠어? 너무 큰 일, 엄청난 일이라서 그 일을 제외시켜 놓고 또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이런 일에는 관심도 안 가지실 거야,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은 참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증거도 많아지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는 그 믿음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믿음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계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의 크기도 계속해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가득 차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한 해 앞으로 또 예양의 새로운 20년 계속해서 넘쳐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일독운동 2020년 내가 정말 잘한 일 되고 그것이 복 중에 복이 되고 은혜 중에 은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까지 이번 주 목요일부터 또 민수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전체의 흐름을 정리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 창조와 선택으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계명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도 거룩함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레위기의 말씀은 조금 어렵게 읽혀집니다. 10장의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전체가 율례와 규례로서 가득 차 있어서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테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 3500년 전의 말씀인데 2000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사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율례들, 규례들을 오늘날 그대로 적용한다고 하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동네 어귀마다 시체가 한 무더기씩 쌓여 있을 테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 이르도록 많은 시대적인 흐름도 바뀌었는데, 그렇다면 지금 나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 말씀을 굳이 지금 읽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오경을 성경 중에 성경으로 그렇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고, 모세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서 레위기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제사의 규례를 다 담아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거룩하라 주신 말씀들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레위기의 말씀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의 모든 내용들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예표적인 모형들, 예언적인 표상들, 즉 모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로 시작됩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불로 태워드리는 것을 화제라고 하고, 부어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하고, 들어드리는 것을 거제라고 하고, 흔들어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뭔가 지금 우리들이 직접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하나 작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데 이 제사들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제사를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순결하신 분으로서, 죄 없으신 분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부터 온전한 헌신,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이 5가지 제사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제는 아버지 있으세 온전히 순종해서 마지막 날 한 방울 물과 피까지 다 쏟아드리는 예수님의 희생이 담겨져 있고요. 소제는 그리스도의 죄 없고 흠없는 사역이 담겨져 있고, 화목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믿는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교제, 코이노냐의 모형이 담겨져 있습니다. 속죄제는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셨음이 그 속죄제 안에 담겨져 있고, 속건제는 모든 죄의 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대속의 죽음을 주셨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5가지 제사를 계속해서 반복해 드려야 될 것이고, 그 제사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고, 반복해서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그 한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아론의 자녀들이, 그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직이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중에 제사장으로서 그 모든 제사장의 사역을 완성한 분이시다 하는 것을 히브리서를 보면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절기가 7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절기, 그러면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고, 그 사이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어서 전체적인 절기는 7가지 절기가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6월절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때에, 6월절이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는 6월절이었는데 예수님이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오순절, 예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하신 그 사건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무교절은 예수님의 순결하신 사역을 뜻하는 것이고, 초실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준비하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되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레위기 말씀이 단지 어렵다고 해서 멀리할 것이 아니라 레위기 말씀을 찬찬히 들여보면서 그 안에 있는 영적인 진리들을 우리가 가슴에 담으면 담을수록 예수님 더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대속의 죽으심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더 감사하고 감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는 데는 단지 하룻밤이 걸렸지만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하시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룻밤에 그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룹니다.
물론 그때부터 출애굽을 하는 것이지만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애굽의 묵은 때들을 다 벗겨내게 됩니다. 애굽의 묵은 생각들을 다 벗겨버리는데 무려 40년이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성막과 성소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시고 그곳에 나가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건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훈련의 과정이 무려 40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이정표로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전체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19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거룩함이니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기도 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용납하실 수 없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이신 하나님 그 속모습, 하나님의 본성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말은 구별된, 분리된이란 뜻입니다. 무엇과 분리됐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 외에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그 피조물들과 구별되시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기에 불완전한 것들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시기에 그래서 모든 죄악된 것들과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의미로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룩에 대해서 뭔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금기시하고 터부로 여깁니다. 가까이 했다간 만졌다는 내가 죽겠다.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보면 그 그리스 신화죠. 이제 신들이 먹는 음식을 훔쳐 먹었다가 제우스 신에게 형벌을 받는데 절벽에 이렇게 쇠사슬로 묶인 채로 계속해서 독수리가 그 심장을 파먹는, 죽고 싶은데도 죽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그 신의 영역에 참여한 도전한 사람들의 어떤 형벌처럼 시지프스의 신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로 그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가까이 갔는데 불은 타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시죠. 이곳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온전함으로 순전함으로 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범접을 요구하지 아니하신다면 굳이 모세를 떨게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실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를 만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지도자로 삼으시고자, 그래서 거룩으로 덧입혀 주시고자 모세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이 땅을 선물로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으로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글쎄 그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거룩하신 분이실 텐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이 완전한 사람이 있을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수 허물 한 번도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른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그러냐 하고 손가락질할 때 세계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고. 사실 어떤 경우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질 때가 있더라고요. 불의한 것에 못 참아서 막 화를 내는 그 사람 보면 되게 정의로운 사람 같은 것처럼 보이는데 속에 자기가 더 많이 캥기니까 그래서 더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들도 보여지더라고요. 개가 언제 활활 짖느냐면요, 무서울 때 짖는데요. 개가 무섭지 않으면 안 짖는답니다. 물론 주인 닮아서 성질이 그래서 활활 짖는 개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개들이 이렇게 침입자들이라든가 낯선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으면 안 짖는데요. 그런데 두려움을 활활 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다 종합해 보면 흠없고 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룩할 수 있을까? 근데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면서 피해갈 여지를 전혀 안 주고 계시는 것이 그 다음에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3절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룩함에 대해서 신명기 말씀 보면 하나님 명령이 너무 어려워서 멀리 가서 가져갈 것도 아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가져오거나 바다 건너가서 가져올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하시면서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주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3절에서 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어렵습니까? 여러분, 아주 쉽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해서 40일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리고 걸어가면 그냥 땅을 밟지 않고 축지법을 써가지고 구름 위를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3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아멘. 참 쉽습니다. 너무 분명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 성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징표가 무엇입니까? 어떤 표적이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연주자는 연주를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룩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단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직제는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니까 목사와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전도사 그런 직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직제는 일하라고 맡겨준 직분이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해서 하는 공통적인 그 호칭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도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에서는 성도는 아직 집사가 안 된 사람을 성도라고 일컫는데, 그냥 관례적으로 그렇기는 하지만 사실은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입니다. 집사 아닌 사람만이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란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너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상이라. 바로 성도가 누구냐? 그것입니다.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상이며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소유된 백성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그 성도가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거룩함이 없다면 성도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는가? 오늘 3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면 4절에서 예배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재미있는 것이 여기 우상이라는 히브리어가 엘리림입니다. 엘리림. 그러면 하나님을 뜻하는 그 히브리어가 뭔지 아시죠? 엘로힘입니다. 엘로임, 엘리림. 그럼 발음 비슷하잖아요. 근데 발음 비슷하지만 그 성격은 정반대입니다. 엘리림은 우상이라고 하는 그 뜻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것, 속이 텅 비어 있는 것이란 뜻입니다. 엘로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그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헛된 것들로 향하지 말라. 오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예배가 순도 100%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99도의 물에도 달걀은 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도의 물은 뜨거운 물과 끓는 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끓기 시작할 때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고 항공모함도 잠수함도 동력원을 뭘로 쓰느냐에 따라서 디젤이냐 핵잠수함이냐 하는 그것을 구분할 뿐이지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 끓는 물로서 이 증기 터빈을 돌려서 그것으로서 항공모함도 잠수함도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순도 100%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여러분, 예배의 원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다른 종교의 목적은 그 신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 낫고자 한다든지 아니면 돈 벌기를 원한다든지 뭐 등등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너의 가는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게 하리라, 그 말씀도 이루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화목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알아달라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화목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거기에 초점을 찍지 마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여러분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요, 그 은혜 안에 치유도 문제 해결도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거룩, 부모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내는 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또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발걸음을 느릿느릿하면서 팔자걸음 걷거나 아니면 목소리를 갑자기 딱 깔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홀리보이스를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자, 십계명 다 외우시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렇게 몇 주 지나지도 않았는데 버벅대시고. 자, 신우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시작. 그랬으면 십계명은 딱 이제 머리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것까지 사람들 관계에서 지켜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19장 계속되는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공통적인 것 두 가지를 뽑는다면 한 가지는 이웃에 대해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곡식 거둘 때 싹쓸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듬성듬성 곡식을 남겨두고, 우리나라 옛날 습관에 보면 까치밥이라고 해서 감나무 열매 딸 때도 꼭대기 있는 것, 물론 따기 힘들기도 했을 거예요. 그냥 장대 가지고 털어도 닿지 않으니까 에라 너나 먹어라 그러고 남겨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옛날 풍습들 보면 까치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참 아름다운 풍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도 듬성듬성 거두고 또 포도원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는 겁니다. 경쟁사회 속에서 누군가 1등이 되면 누군가는 2등이 되는 등수로서 서열을 매기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다른 이들을 향한 배려의 마음이 점점 더 오그라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공동체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 작은 섬김이라도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우리가 손을 펼칠 때에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11절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에서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래전 청문회 정국이 지속되어질 때 한 증인이 나와서 성경책을 이렇게 꺼내 보이면서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추호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나중에 감옥에 갔어요. 그것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허전했습니다. 정말 저분이 무죄를 확신하고 결백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성경책 가지고 나와서 장로라고 했을까? 아니면 그것 가지고 동정을 살려고 그랬을까? 요즘을 살아가는 목사로서 참 가슴 아픈 것이 3.1 만세운동, 우리나라 인구의 2%밖에 안 되는 기독교가 만세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록들을 보면 마을에 교회가 있고 교회의 장로다, 교회의 권사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 존경받는, 장로라고 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돈 주고 돈도 빌려주고 그만큼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나 목사입니다 그러면 목사라는 건 믿고 돈 빌려줄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하긴 우리 교회는 돈 많이 빌렸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만큼 예수 믿는 우리들로부터 사회로부터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참 많이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거룩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가 거룩입니다. 긍휼이 거룩입니다. 정직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계속 반복되어 말씀하십니다. 강조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어야 한다. 행복만을 목표로 하면 믿음이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함을 통해 행복해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거룩하면 거룩할수록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가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일독 운동을 이어가면서 레위기의 주제로 너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예배가 거룩입니다. 나눔이 거룩입니다. 정직이 거룩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